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까지 자리를 지켜준 우리 찬양대 우리 지체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이 자리까지 기도하면서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좀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분을 자주 못 만나서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고 또 빈자리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정말 어려운 이 세대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뒤에 책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의 삶은 가장 척박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광야 생활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민족의 소망이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헤쳐온 그 모든 것이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라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승리와 성공의 삶의 여정을 그렸다면 사사기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망해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두 책을 비교하면 재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로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남부동맹과 북부동맹을 다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바라보면 좋은 환경이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최악의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최악의 환경을 바꾸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었다면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지금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요.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크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편안한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일은 행복한 일로 바꿀 수도 있고 행복한 일은 불행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커닝워크라는 학자가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특별히 다른 것이 한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남다른 지식, 남다른 기술, 남다른 지능, 남다른 태도. 그런데 여기서 이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9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남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지식이 정말 남다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불과 3개 다 합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그들은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바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광야에 내버려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여호수아, 그에게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 한국 땅에도 여러분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있다면, 여호수아는 인생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그는 장막 속에 숨어서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왜? 그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왜 두려웠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 이 모세의 돕는 이제 실장 비슷한 그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는 자기는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저 모세가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도 비틀비틀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약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자기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저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약하면 그 백성들이라도 괜찮아야 돼요. 친구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저들의 광야 40년을 성경은 단 두 단어로 요약해요. 불평과 원망.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읽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불가능한 일, 저 함께 갈 저 공동체의 모습에서 그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에게 남겨진 일이었어요. 지금 40년 전에 건너려고 그러다가 건너지 못했던 그 요단강, 사람이 어려운 것이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실패했던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 두께가 대단하고 정말 정복되지 않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저긴 정예병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냥 청동기 시대의 무기가 아니에요. 활을 쏘면 활이 휘어지고가 아니에요. 철이 들어와 있어요. 전차가 있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를 보았지? 예. 모세가 대단하지? 예.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내 말을 지킨다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지 않고 그 말씀 위에 네 말씀을 따라 산다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이 장막을 박차고 나와서 바로 우리가 진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삶의 변화와 그리고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이유였어요. 그 인생의 기초를 군중에게도 두지 않고 나에게도 두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두지도 않았어요. 능 이루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의 모든 기준을 두었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은과 금과 외투 한 벌을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뒀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칠 때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물건을,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인 거예요. 은과 금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갖는다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금목걸이하고 은목걸이하고 다른 사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하고 싶어요. 부러워요. 프로포즈 할 때도 금반지 갖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 구리반지 가지고 하는 사람 없죠?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은 호두 2알에 넘어왔으니까 지금도 그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보름날 만나서 프로포즈 할 때 저는 호두 2알을 줬어요. 의미를 부여했죠. 평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당신이 이 호두처럼 단단하고 속에는 생명 같은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그 말에 혹해서 넘어왔어요. 저는 금반지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금반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금은 그거 별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외투는 뭘까요? 우리가 쉽게 사면 광야의 그 날씨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목민이고 여기는 정착민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두터운 외투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필요한 거예요.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 사라면 욕망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물질을 따라가고 필요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그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패배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삶 속에 공동체도 함께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더 확신 있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형통의 삶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보통 물어보면 형통한 삶이 뭡니까? 그럼 주로 쓰는 말이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규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거친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둘러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어요. 넓은 길, 좋은 길, 지름길,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형통한 길로 생각하세요. 형통한 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형통한 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내가 지금 저 강릉을 가야 되는데 대전 가는 길이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도로도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지름길로 돼 있어요. 대전으로 가면 그것이 형통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야 될 길, 이루어야 될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는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어요. 여기 나온 시냇가는 그냥 비가 와서 만들어진 와디가 아니에요.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 시냇가예요. 시냇가인데 그 시냇가를 만들어서 그 주위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근거를 두는 인생은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흘려서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따라서 판단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문제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내가 싫어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재밌느냐 재미없느냐를 따져요. 그런데 그것도 바뀌어서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유익하냐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판단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기준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주의와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내 삶이 더 공고해지고 궁핍해진 이유가 뭘까요? 현대를 스피드 체인지 칼라로 그래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인생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기준이 흔들린 건 뭘까요?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필요를 따라가는 삶, 내 이익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흔들림이 있죠. 이걸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 메인스트림이에요.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그리고 무슨 책을 보든지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면, 뉴스를 비롯해 모든 것을 쉽게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기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앞을 치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돌파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간 믿음인데 그 믿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기백이 없어집니다. 야성미가 없어집니다. 말씀 앞에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문제가 뭐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뭘까요? 저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청년부가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거의 반토막 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인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한 2년간을 고민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간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결국은 중요한 것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 서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서서 내 인생의 기준을 말씀에 세워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나의 연약함도 보여지지 않아요. 저 함께 가는 동료들의 그 완악함과 불평과 원망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도 보여지지 않아요.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주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지 그들이 실력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그들이 운이 좋아서 건너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손도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에 무너지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성을 돈다, 돌았지. 여러분 확실히 웃음이 나오네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왜 침묵하게 했어요? 분명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돌았냐? 지금 돌고 있게 그랬을 거예요. 믿음으로 걷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삶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능성 갖고 열어가는 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더욱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말씀에 두었어요. 그리고 말씀 위에 다시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다시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들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생기가 나타납니다. 황무지 같은 내 삶 속에 시냇가에 흐르는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삶,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삶의 원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어요. 정체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주둔지에서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죠, 여러분?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아물 때까지는 힘들어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군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군사의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을 때는 불가능한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왜 남자의 성기에 그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받게 했느냐?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전쟁튀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전쟁할 때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을 치루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낙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면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사명이라는 게 나와요.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 박사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은 초대교회 문서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가, 결국엔 로마의 국교가 되는 바로 그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문서를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찾은 것이 뭐냐면 그것은 초대교인의 정체성이었다고 얘기해요. 초대교인의 정체성을 한 4가지로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삶에 확신이 없을 때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그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진정한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많이 여행하고 하면 숙박시설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자기 형제처럼 받아들였어요. 자매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그러나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말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했지만 음란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결했어요. 아마 그때도 동성애나 이런 거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폼베이 같은 경우 보면 그런 화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결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았어요. 형제들이 굶으면 같이 자기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그 황제 중에 한 사람, 이 네로 다음 황제인가, 제가 황제 이름 기억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고대 국교를, 고대 종교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탄했던 얘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지가 없잖아. 그리스도인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그래서 좌절했어요. 로마의 원래 그 있던 그 종교를 살릴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당할 수 없다고, 세상이 감당하들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약속된 참 소망의 나라가 있다. 우리에겐 저 소망의 나라가 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세상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고 그래 돼 있어요. 저들에겐 매력이 있어. 뭔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공허해. 우리 마음은 허무해. 삶의 방향이 없어. 어디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쾌락이 난무한 그 세대 속에 그들은 방황했어요. 지성적인 젊은이일수록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들 속에는 우리가 갖지 않는 뭔가 있어. 교회 관심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친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뭔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닌 걸까요? 환경을 탓할 필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다, 아픔을 줬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 그게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은, 세상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 거주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바로 클라이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로 그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해주는데 2012년도에 11월 달에 북한에 18번째 들어갔다가 하드디스크 하나 때문에 잡혀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억류되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장기로 북한에 억류되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억류되어 있으면서 지병도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별로 안 좋아졌고요, 열악한 환경 감옥 속에 있었고, 특별히 또 감시하는 사람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저녁에는 2시간, 3시간 주체 사상을 주입하는 비디오 영상을,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봐야만 했어요. 여름에는 벌레들이 나왔어요. 겨울에는 찬바닥이었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동하면 얼어붙은 땅을 파야 되는데 곡괭이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 끔찍도 하지 않은 그 땅을 팔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홀로 두셨나요? 꿈만 꾸면 미국의 특수부대가 와서 자기를 구출하는 그런 꿈만 꿨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도 지쳐가기 시작하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Who are you가 아니고 What are you?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질문에 자기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어요. 북한을 18번이나 왔던 사람, 저는 선교사지요. 북한을 위한 선교사지요. 그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딱 자기 머리를 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 북한을 위한 선교사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선교지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나를 보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선교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는 관광객으로 와서는 만나지 못한 특수한 인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닌가? 만날 수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놀라운 희열이 넘쳤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선교사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지에 보내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배 선생,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저 중국에 있는 사람이요, 남조선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보다 당신이 더 행복하냐고. 심지어 이 사람이 석방되는 날 그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배 선생 우리하고 조금만 더 있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가 살아낼 수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직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여러분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땅에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왜 이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너무 환경이 어려워, 힘들어, 이 시대가 힘들어, 어려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가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쩌면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추세로 가면. 아니, 소수가 아니라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천국의 의와 일함과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고 내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했어요. 새로운 삶의 태도. 길갈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냈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즉 장자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출애굽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 뭔가,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는 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할까요? 2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원래 노예였지. 맞아, 노예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죽임으로 피값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 올 수 있게 됐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원래요, 우리 자신이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정말 이 절망에서 내가 붙잡을 희망이 무엇이냐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지, 이 절망이 존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불편한 얘기를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죄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해져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는 은혜의식이 있었어요. 2월절 지킬 때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지? 장자를 죽임으로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지. 자기들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 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던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기독교 나라에 영국에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믿음의 미션 스쿨을 다녔어도 아니고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서도 아니다.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사냥개. 뭘까요? 나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고, 나는 내 자신에게 포기해요. 그러나 나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같은 고백일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이 늦은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붙드심 아닐까요?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 하심. 여러분, 자식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식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질리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또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네 애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니?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죄인데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이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마음이 뭘까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의식이에요. 자, 나 같은 죄인인데 보잘것없는데 주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속해서 샀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만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자마자 여러분 가셔야 될 병원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긴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해달라는 가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할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건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세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얘기했던 바로 겸손, 그 다음 감사, 그리고 열정이에요.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열정이에요. 회사에서도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열정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봐요. 중요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물고만 태워주면, 조종해주면 가지만, 열정 없는 사람은 우물을 길러오듯이 퍼야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 열정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세 가지 의식을 심었어요.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명의식, 그리고 그들 속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쳐나갈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이 아닐까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나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젊은이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헌신. 그것이 젊은이로 하여금 젊은이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국화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분은 이 한국 고분자 화학의 권위자입니다. 내가 이대로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좀 오래전에 연변과기대 교수로 장원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쯤 근무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그가 공부했던 독일에 갔다가 거기서 암이 발견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저 친하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이분은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청년들하고 선교순례, 국내 선교순례 갈 때 기억자 교회에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 담임했던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는가 하면,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서 선교사로 갔으면 죽을 목숨도 살려줘야 되는데 왜 암에 걸리게 해서 죽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실 줄 알고 미리 10년 전부터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를 받은 거예요. 이런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이 사명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려면, 사람을 탓하면 끝이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처럼 가장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요? 그렇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에 책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아니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 지적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고쳐줄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나로 하여금 참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황무지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내를 만들고 시내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이 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그대로 살다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그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가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속에 정체성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어요.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거기에서부터 오는 좋은 성품과 자세를 가지십시오. 겸손과 감사와 열정, 그것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제가 살아온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말씀을 그냥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생각을 많이 봅니다. 제가 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혔냐면, 저는 30대 초반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건 우리 집 사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2개를 얘기하네요. 호도 가지고 프로포즈 했던 얘기하고, 종안자실에서 3번이나 임정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거의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연달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붙은 것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에는 붙들 게 없었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힘내십시오.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도전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섬김이 참 나에겐 영광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청년들이 되고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이 시대의 젊은이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로 살아간다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주님,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지며 죄의 영광이 드러나며 어둠의 역사가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야 될 많은 것 있지만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해서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